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 여러분은 지금 빵을 맺고 계십니다. 공교롭게도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그죠? 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따라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름 없는 누군가였고 어떤 그냥 설교가처럼 간주되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들, 하는 활동들을 보고는 이제 소위 말하는 추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추종자들이 다 똑같은 입지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자들이 다 똑같나요? 아니지요. 그 가운데는 장사 속인 신자도 있고 또 누군가는 감투를 바라는 신자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러니까 명예, 내가 막 뭘 한다는 걸로 유명해지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관심 가져주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집에서 이래 일하면 막 지겹 죽을 것 같고 막 맨날 막 가족들하고 지겹 죽겠는데 성당 오면 그래도 기분 전환이라도 좀 되니까 취미 활동 겸사겸사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입니다. 그래,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고 나를 헌신할 만하다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그분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왜 따라다닐까요? 일단은 치유하니까. 막 허리 찌뿌둥한데 이거 뭐 의사 찾아가 봐야 수도 없고 뭐 한의원 가봐도 그냥 그때 보이고 막 근데 소문이 뚝 들리는 기라. 용하대 카대 그래, 성령기도 모임 나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지각색입니다. 그죠? 정말 성령을 찾아서 성령의 활동이 뭐 어디 꼭 치유만 하고 어디 노래를 확확 하는 데만 있습니까? 그러면 조용하게 묵주 돌리는 할머니한테는 성령이 없나? 아니지. 성령은 어디든지 있고 성령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따르려는 움직임 속에 있을 때는 가장 온전한 성령의 움직임 안에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정적이고 너무나 어떤 좀 딱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성령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자고 나온 것이 성령 운동인 셈인 거죠. 그래서 그 성령 운동 안에서는 막 생활성가도 신나게 안 부르고 막 감동, 그죠? 우리가 평소에는 정서적으로는 그냥 감동을 별로 안 느끼잖아요, 그죠? 막 기도 미사하면 막 지겹고 막 이렇잖아. 근데 이 성령 기도에 무슨 활동을 하면 막 감정적으로 막 불타오르잖아요. 예? 그래, 그런 것들이 좋아서 오는 거죠. 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바로 얘기를 해주죠. 예수님이 정말 그분의 메시지가 좋아서 정말 그분이 전하는 하느님 나라의 가치가 좋아서이기보다는 그분이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사실을 아는 누군가가 딴 데서 소문을 들어. 야야야야, 니 들었나? 어디 시내 가마 타로 카드 전봐주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무슨 액이라고 파는데 그거 더 빨리 난다 하더라 하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구가 향하는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인데도 전보러 가는 거예요. 왜? 전보러 가는 게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니까 그렇습니다. 내 아가 지금 고3인데 이대가 붙을지 안 붙을지 간당간당해. 근데 나는 야가 재수하는 건 꼴비기도 싫고 빨리 그냥 이참에 끝났으면 좋겠고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 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가면 해주는 기라. 보자. 가만히 있거라. 오라! 에헤이!
이번에 안 되겠네 이거 하면 막 큰일 나지 이제. 그죠? 제가 자리를 깔았으면 수억을 버는 긴데. 자, 그렇게 제자들 그러니까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을 본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십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장소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낮은 곳이 있고 높은 곳이 있어요. 산에 오를 때는 뭔가 영적으로 좀 더 고귀한 위치, 그러니까 하느님과 더 가까운 위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무조건 등산 가자 해갖고 자 이제 산 꼭대기 올라왔어요 우리 하느님하고 가깝네 아니지. 거기서 막 침 찍찍 뺏고 막 담배 피고 막 땅이 막 꽁초 막 버리고 이렇게 하면 하느님하고 더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 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전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셔서 이제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셔서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산 높은 데에서 이제 보시는 거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영리한 법칙 따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것은 하느님에게 어떻게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사화들이라든지 어떤 신기한 것들은 단순히 그때 예를 들어서 오그라진 손을 편 기적은 그냥 그 오그라졌던 손을 폈다는 그 물리적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부러져 있던 오그라들어 있던 무언가를 예수님의 당신의 힘으로 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들이 오그라들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들은 이기성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뭐 어떤 명예나 어떤 자존심으로 인해서 단단히 오그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만날 때 펴진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그런 기적사화들의 안에 숨겨진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신기해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껍데기만을 추구하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막 유명한 성상 지나간다 하면 그 끈티 하나 뜯어내갖고 막 간직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 성상의 주인인 성인의 삶을 본받을 준비는 안 하고 그 끄내기 하나 띄워갖고 어떻게 주머니 집어여가 그 무슨 효험이 있을까봐 그거 물에 쓱 타갖고 자 그거 탔는 물이다 마시라 하면서 하면서 막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어내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모님이 지나가잖아요. 성모상이. 그러면 그 성모님의 정결과 순명과 하느님의 말씀에 순응했던 그 삶을 본받아야지 어떤 성모상은 어디에서 왔는 유명한 기라고 눈물을 절절 흘리며 가다가 요 성모상 와 안 오는데 와 뭐 다르나 둘 다 나무 쪼가리고 둘 다 플라스틱 쪼가리인데 뭐 희한해요 보마. 보면 그라이끼네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오해하는 기라. 자들 와적하노 합니다. 맞지? 자들 와적하노 그래. 성모님을 본받아야죠. 왜 성모상을 만지려고 키를 씁니까? 어디 성모상은 뭐 다르나? 효험이 달라? 이거 뭐가 다릅니까? 뭐 어느 불상 유명하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갑바위 올라가면 고3 수험생들 잘 되고 어디 무슨 산 무슨 불상 찾아가면 더 낫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들이. 아니죠. 그 상이 표상하는 바, 그 실체를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껍데기를 추구하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군중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필립보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질문을 할 때는 그죠? 모르고 할까요? 알고 할까요? 당연히 알고 하겠죠. 예.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가장 완전한 지혜이신데 설마 예수님께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 무언가를 묻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그 질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입게 될 영향력도 알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뭘 묻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보야,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노? 하고 물으십니다.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질문을 받았어. 제가 갑자기 이래 떡 보고는 우리 로사 자매님, 로사 자매 없습니까? 로사 자매님, 이 사람들 다 먹일 빵을 구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가긴 해. 가로 늦게 들어갖고 수업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네, 농담입니다. 농담. 자, 아닌 게 아니라 그거죠. 그러니까 빵 하면 무조건 빵.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면
빵 만들 때 누룩 안 넣나? 막 그 걱정을 막 해쌓는 겁니다. 우리는 곧잘 우리와 가장 가까운 걱정거리를 금방 연상해내고 띄워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단계를 넘어선 단계를 질문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떤가를 한번 보신 거죠. 그리고는 알아챈 겁니다. 아, 이 아들이 아직 이 빵밖에는 관심이 없구나. 지 입에 들어가는 빵밖에는 관심이 없구나. 지가 입을 옷과 지가 누릴 명예와 지가 누릴 권력과 지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밖에는 관심이 아직도 없구나. 제자들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서열 다투를 합니다. 자기들 중에 누가 으뜸 제자인가를 갖고 싸우고 앉았어요. 철이 덜 들었다는 얘기죠.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이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 말씀입니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끈디라도 하나 뜯어 몰락하면 오늘 농갈라 묻는 빵 조각이 그 4분의 1 조각이라도 몰락하면 지금 이 인원 봐갖고는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 얘기를 하죠.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엄청 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물질적인 거, 이 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자니 물리적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관점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걱정을 지금 요 앞에 딱 놔놓고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 가 닿는데 정말 필요한 만한 걱정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몇 개월 상간 안에 내 물리적인 요구를 채울 그런 걱정인지. 물론 그게 그냥 그렇게 단순히 나누어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내가 뭐 마침 빵집 사장이야. 그래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왜 벌어야 될까요? 내가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그게 아니고 나에게 고용되어 있는 이들에게 그날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걱정을 해요. 그러면 그건 세속적인 걱정이 아니라 거룩한 걱정이 됩니다. 잘 들려줘. 근데 벌써 그게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조금 더 이익을 남가갖고 이번에 내 소파가 엉망인데 소파를 한번요 새 걸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걱정이면 세속적인 걱정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런 걱정은. 그래서 하느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실제로 그걸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거룩한 걱정을 하는 사람은 그 걱정이 나중에는 기쁨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세속적인 걱정을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지. 마구가 채워주든가. 왜? 마구는 그 사람이 그런 욕구에 빠져들 때마다 그걸 채워줌으로써 욕구를 2배로 키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은 소파 바꾸고 싶어 하지 내일은 차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럼 그 다음날은 뭐 바꾸고 싶어 하겠어요? 빌딩 사고 싶어 합니다. 빌딩 산 다음에 뭐? 빌딩 바꾸고 싶어 해. 끝이 없어요. 그 욕구는. 자,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자괴감, 실망감은 따블이 됩니다. 내가 사탕 먹고 싶다가 내 형제가 사탕을 거부해. 어이씨, 사탕도 안 주고. 하지만 그 작은 욕구는 야야 일로 나 바나나 모라 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바나나 엉망엉망 먹으면서 배 금방 차거든. 하지만 나중에 빌딩을 사고 싶어 했는데 빌딩을 못 사게 됐어요.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연탄재 태워갖고 차 뒤에 다양해. 골라 죽는 재미가 있다, 그죠? 죽으려고 하면 막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예수님이 말하는 빵은 다른 빵입니다. 우리가 진짜 배고픔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저마다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자매는 막 옷 없으면 막 죽어. 옷장 딱 열면 막 옷이 막 빨준 옷 초파남보 따다라따따라따 일곱 문이 열린다. 막 옷이 막 일주일 하루에 한 개씩 갈아입을 옷하고 또 계절 추나 추동별로 막 다 딱딱딱 정돈이 돼 있고 막 구두도 막 몇십 켤레 막 그런 자매는
옷에 열중하는 자매예요. 이 자매는 밥을 안 먹어도 새 옷은 사야 돼. 또 반대로 다른 차원의 자매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자매는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밥은 안 먹어도 좋아. 내가 하는 말에 자매들이 귀를 기울이면 돼. 그러면 이 자매는 막 입이 열면 허풍과 거짓 덩어리입니다. 왜? 뻥튀기를 마구마구 해대야 되거든. 그래야지 사람들이 어머야 니 그런 얘기도 알고 있나? 재밌네 한번 들어볼까? 캐쌌거든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주려는 진짜 빵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을지, 아니면 그 욕구는 저 바닥으로 던져서 발로 짓밟고 있으면서 그냥 세속적인 빵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지, 바로 예수님은 필립보를 통해서 그걸 알아보신 겁니다. 너의 첫째 걱정은 무엇이냐?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쩔래? 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며 저 사람을 무엇으로 먹일래?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일단 안드레아는 뭐가 장점이냐? 그가 갖고 온 건 이겁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안드레아는 압니다. 몇천 명이나 5천 명이나 모여있는 장정만 헤아렸을 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장정 말고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5천 따블 좀 되겠지, 10,000명쯤 될 거예요. 그 앞에 빵 5쪼가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는 택도 없다 라는 얘기죠. 안드레아는 그걸 알아요. 근데 안드레아의 장점 뭐냐? 알지만 스승님께서 뭔가를 의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신뢰가 있는 겁니다. 뭘 해도 하겠지. 내가 가진 찌끄레기가 이거밖에 없지만 그분 앞에 드리면 그분이 뭘 해도 하시겠지. 바로 이런 면모들이 교회 각 성당 안의 봉사자들의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자, 신부님이 뭐 얘기해요? 이번에 이런 일을 한번 해볼까요? 했을 때 전부 다 뒤에서 궁시렁대는 사람 1차. 야, 신부님 돌아가는가 보다. 우리 꼬라지 마라. 인자 겨우 본당 만들어갖고 이제 싸들 사람 몇 쪼가리밖에 안 되는데 신부님 꿈 너무 큰가 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하잖노 하는 부류들. 안 됩니다 라는 부류. 둘째, 신부님 왜 도와드릴까 해. 저는 제 꼬라지를 알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신부님이 하려는 뜻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만한 게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부류. 이 두 부류는 근본 자세, 방향성 자체가 다른 거죠.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가늠해 봤을 때 저 딴 신부가 하는 얘기는 안 될 이야기야 라는 교만. 두 번째 부류는 내가 나를 알고 하지만 그 나에 얼마 안 되는 걸 맡겨보려는, 믿어보려는 부류. 아직 그 믿음이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의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놓고 있으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부류인 거죠.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대사가 없는,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 갖고 있는 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여기야. 예수님 나 이거 줄게. 예수님 걱정하지 마. 내 이거 있는데. 우리 가게 옛날에 뭐 살아갈 때 그죠? 어떤 아들 뭐 반짝이는 거 엄마가 내미는 거 보고는 지도 길 가다가 뭐 어디 반짝이는 거 병뚜껑 득 주고 가게 아줌마한테 쭉 쓰면서 나도 사탕 주세요 하는 것만치로 그의 천진성과 순진함이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아이가 내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하다못해 뭘 갖고는 있었겠지. 하지만 이 아이는 그걸 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아는 그 사람들, 대중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하는 인물로서 그 작은 봉헌을 들고 예수님에게 다가간 사람이고, 나머지 필립보라는 제자는 아이고 뭐 안 되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렸고, 주님이 뭘 의도하든지 전혀 상관없어. 필립보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된대. 자, 이제 감이 잡히죠.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사제단, 교회의 그 나름 장상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이런 신부님들이죠. 아이고 막 예수님 꿈 너무 큰가 아이가. 우리 동네에요, 경남 양산 동네에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 가운데 신자 찌끄레기 해봐야 뭐 한 1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화를 시킨단 말이고. 안 됩니다 예수님. 그냥 나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하던 미사나 늘 하던 대로 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좋아요. 재미없으라고 하는 얘긴데 뭐 아무도 흥도 안 나고 뭐 아무런 그 감정적 동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강론을 또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떡 써가지고 그냥 어디서 뭐 뺏겨왔는지 뭐 어제 논문 표절하면 날라는데 강론은 표절은 돼. 왜 아무도 관심 없거든. 듣지도 않아.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이들과 반대로 신자분들이 아주 작게나마 뭔가를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움을 느끼고 주님 보이소 이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왜 도와줄까요?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하고 애를 쓰려는 그런 사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뻥뻥뻥뻥 터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뭔가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이들과 사제단들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있는 거죠. 아이.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별로 나서는 것도 없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서 일을 만들어내는 아이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일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일하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최소의 도움을 드리는 거죠.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아까 전에 봤잖아. 뭔데? 에? 얘기해 보이소. 성체 안의 예수님. 바로 우리의 미사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데리고 미사를 드리신 거예요. 물론 미사의 탄생지는 성목요일 첫 번째 만찬, 초유의 만찬 때지만 벌써 그 미사의 예표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의 어둠을 씻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데리고 앉혀놓고는 자리를 잡게 한 다음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고 떼어 나누어 먹이시는 겁니다. 그들이 배고파하는 영적 양식에 합당한 양식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거죠. 말씀과 당신의 몸으로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라고 합니다. 왜? 은총은 허비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은총은 허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거저미사에 온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은총을 받아 가시는 것이고 그 은총이 여러분을 적어도 한 주간 살게 하든가. 왜? 그래서 우리가 주일 미사를 드리잖아요. 유통기한이 일주일이거든. 근데 요새는 일주일도 안 가더라. 미사 끝나고 나가자마자 마누리하고 싸우는 거 보면 일주일은 그냥 뭐 3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제대로 단단히 받으면 그 은총은 지속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망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있고 우리를 개선시킬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받아들이고 밭에 뿌린 씨앗 비유를 상상하십시오. 받자마자 그 시간에 딴 생각한다고 휙 새들이 날라와서 채갑니다. 어둠의 영들이 와서 야야야 니 지금 그거 생각할 때 아니다. 성체 입에 집어였다고 니가 지금 그거 생각할 때 아니다. 니 가스불 안 꺼놓고 왔잖아. 왜 할래? 야, 니 내일 학교 보내야 된다 아이가. 왜 할래? 지금 마음 바쁘겠어. 그런 거 걱정해야지. 니 뭐 앉아갖고 예수님 계속 하잖노? 야, 그러고 니 빌려준 돈 그거 받아야지. 왜 할래? 어쩔래? 막
막 마음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밭에 뿌려졌던 그 소중한 씨앗이 언제 보이 없어. 좀 심어졌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맞다 내 또 예수님 생각하면 살아야지 하고 나서는데 또 이제 직장 나가갖고 이제 막 걱정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이 받아들인 걸 순히 익혀서 열매를 맺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자신이 어둠을 미사대에 와서 그렇게 받아 모신 은총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습이 단숨에 뽑힐 거라고는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잡초 뽑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제가 많이 뽑아봐서 합니다. 저 사수성당 짓고 나서는 그 뒤에 있는 잡초를 좀 뽑아봤는데 비 함수 오고 나면 또 쫙 나와요. 맞잖아요. 그죠? 그게 잡초 아닙니까? 뿌리까지 와다다다닥 다 뜯어내든가 해야 수가 나지. 이거 어물증 뜯어갖고는 일도 아니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습이라는 건요. 이게 몇 수십 년 동안 나의 몸에 누적되어 온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뜯어내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겉에 드러난 화초는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걸 하는 게 고해성사잖아요. 하지만 이내 또 새로운 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린 또 그걸 파내야 되는 거죠.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 이거 고해성사 봤는데 또 봐야 되나? 또 보세요. 언제까지? 뿌리 뽑힐 때까지. 근데요, 요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를 짚어드려야 될 게 뭐냐면 악습을 뽑는 데만 집중을 하면 그 악습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다가 딴 화초를 심어보는 게야. 내 악습이 피어있던 자리에 선한 습관을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악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악습 내 또 여기 또 걸려 넘어졌네. 왜야만 요거 뽑아냈고 그 걱정만 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다시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누구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이에게 유익한 무언가를 시도해 볼까? 하는 선한 습관을 들여야죠. 근데 이걸 안 해요.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악습을 뽑는 법에는 집중을 하는데 선한 습관을 들이는 데는 노력을 별로 경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하고 어떻게 하면 안 싸우겠노를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기분 좋게 만들어줄까는 고민을 안 해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지. 내 아내한테 구박 안 들을까? 그거는 어떻게 고민을 하는데 내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기분 좋아질까는 고민을 또 안 하는 거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암이 좀 약합니다. 자, 농담이고. 그래서 은총은 절대로 버려지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은총을 여러분이 쓰지 않을 때 그 은총은 다른 이들에게 갑니다. 우리는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개념이 있죠. 천상교회와 연옥교회와 지상교회가 하나로 일치돼서 서로가 가진 공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천상에 들어간 소아 데레사 성녀의 자서전을 읽으면서도 그 성녀가 이루어 놓은 영적 업적에 지금도 도움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전대사라든지 아니면 묵주기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바치면 그런 영적 공로가 연옥 영혼에게 선사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총은 절대 허비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쓰여지지 않은 은총은 반드시 다른 데 가 쓰여집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땅으로 보내서 그것이 무언가의 유익을 주지 않고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는 법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은총은 누가 제일 잘 빨아들일까요? 기억하세요. 하여라는 부인.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밀쳐대고 있었습니다. 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간다 해갖고 고치러 간다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 신기한 일 생기는갑다. 따라가자 하면서 막 예수님 주변을 막 우둘러싸고 막 예수님을 밀치고 갔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쳐대는 중에도 아무에게도 빠져나가지 않았던 기적의 힘이 하여라는 여인 하나가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건드린 옷자락의 건드림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누구에게 가느냐? 그 은총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이에게 갑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지. 내가 원하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돈이나 좀 몇 푼 벌고, 뭐 아니면 내 꼴보기 싫은 요 사람 정도만 좀 사라져주고 그러면 됐다. 인지. 이게 사람이 신기한 게요. 아쉬운 게 있을 때는 쭉 짜고 찾습니다. 누구를? 하느님을. 근데 아쉬움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무미건조함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쉬워할 때는 하느님 없으면 막 죽을 듯이 막 빌고 애썼다가 그 문제 하나가 딱 사라지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하느님 니 언제 봤노다? 그런 케이스들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간절할 때 그 사람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 늘 목말라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 유한한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갈구를 해야지. 근데 우리는 이 지상의 생명이나 갈구하고 있지, 콩고물이나 그냥 얻어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지, 진짜 천상의 생명을 갈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남은 조각을 모아드리라는 명을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았더니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은 모자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사를 하는데 그냥 드리잖아요. 모든 미사는 하느님의 잔치이고 그 안에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은총을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만 그 가운데서 투덜거리는 신자들과 은총을 체험하는 신자들이 나오는 거죠. 아, 신부님 가은아 뭐 저따구로 하노? 아, 오늘 미사 지금 죽겠네요. 막 주리를 막 틉니다. 하는 부류와, 뭐 미사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막 절절절절 막 그냥 미사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사가 지금은 매일 미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희한해. 우리나라 참 희한한 동네야. 에? 우리나라가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왜? 남미 같은 데에는요, 신부님이 20몇 개의 공동체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20몇 개의 공동체라는 건 경남 양산이라는 공동체, 또 뭐 저 마산 공동체, 그런 어마어마한 공동체들의 사람들의 모임에 신부님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사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사 오면 난리 납니다. 그날 축제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오늘 미사 갈까 말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매일 미사를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열성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사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미숫가루 타갖고 먹는 그 습관들인가 똑같은 기라. 그냥 미사 하는 게. 아침에 또 일어나고 오늘 심심하고 와갖고 오늘 미사나 가자 하고 미사 떡 갔다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가 야 오늘 미사 마치고 아메리카노 한잔 먹으러 가자 하면 그게 더 재밌지. 내 마음이 어디에 흥분을 어떻게 느끼는지, 바로 거기에 내 욕구가 달린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달린 것이죠. 자, 남긴 조각만으로도 12광주리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치유를 찾아온 이들이고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맹키로 네?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빵을 준 사람이 누구? 어머야, 요 우리 사장님이구나. 그러면 와, 저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래 단순한 거죠. 빵 하나 200원입니다. 싸다. 한 2,000원 받아 있어. 자, 만약에 우리가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고 한 사흘을 굶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신부가 와서 그 신부도 같이 굶었어. 같은 감방에서. 꼴배 신부님이야. 그래갖고 같이 막 노래하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양식을 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갑자기 어느 간수가 떡 와갖고 이거 빵 200원짜리인데 야 오늘 우리 남아도 오는 거 이거 농갈나무 하고 던져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미사 드리던 사람들이 우와 하고 글로 가겠지. 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욕구가 어떤 방향인가에 따라서
그걸 전해주려는 사람이 아무리 때로는 고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욕구의 방향대로 사람들은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냐? 당신이 주려는 가장 소중한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실제적인 욕구를 같은 모양으로 겹쳐서 줘버렸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빵을 주신 기적의 참된 뜻을 깨닫고 그 남는 12광주를 보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판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참된 하느님께 마음을 들어높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당신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진짜 주시는 분이시군요 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 전에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왕으로 만들까? 그러면 결론이 뭐지? 이 사람은 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배골진 않겠지 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사람들의 욕구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가장 거룩한 것이 있을 때 근데 그 거룩한 것이 자신들의 인기를 그러니까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여 준다는 것을 알 때는 그가 원컨 원치 않건 그를 억지로 끌어다가 그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성인들이 언제 자기들 동상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아니죠. 성인들은 자신이 살아간 영성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툭 하면 무슨 조상, 뭐 이런 반신상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세워놓는다. 성모당, 대구에 성모당 들어갈 때 그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거든요. 산상설교 해갖고 이렇게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금속으로 된 거. 손이 반딱반딱하다. 얼마나 쥐고 기도를 했는지. 물론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면 참 좋은 일 많죠. 예. 자,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십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파르나움으로 떠납니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입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제일 이해하고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끌어안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실제적인 신성을 드러내는 그 순간 물 위는 누가 걷죠? 사람이 걷습니까? 못 걷습니다. 사람 물 위 못 걸어요. 누가 걷습니까? 신적인 능력을 지닌 이만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역시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일 줄 알았다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호에 차기는 게 아니고 귀신갑다 하고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풍랑이 일 때가 있죠. 괴로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신적인 접근 방법으로. 그리고 그때 우리는 놀라 자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가오는 방식은 내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거든. 내가 지금 사업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그 사업을 내가 낫게 하려면 내가 상상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막 내가 배 안에서 풍랑이 휩쓸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야 하는 방식은 다른 더 큰 배를 타고 이렇게 막 야들아 야 옮겨 타라 하면 깔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겁에 질릴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던 방식이니까 그 배로 옮겨 타면 돼. 내가 세상살이에 힘겨울 때, 내가 괴로운 돈 때문에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고 남편 때문에 괴로울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은 돈이 더 많이 생기든지 자식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든지 남편이 확 180도 변해갖고 기적이 일어나든지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은 엉뚱한 겁니다. 모르지 어떻게 변할지. 그러니까 자식이 속썩이다가 자식이 중병에 또 걸렸고 남편이 괴로워하다가 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노? 연상될 수 있는 일. 내가 전혀 상상도 못한 오히려 더 끔찍해 보이는 일. 그런 일이 또 일어나든지 아니면 사업 때 힘들어갖고 막 돈이 필요한데 사업이 쫄딱 망했고 근데 왜 그러냐? 그래야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세상 안에서의 갖고 있는 그 희망의 끈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자꾸 강화하는 겁니다. 봐라, 내 했잖아. 나한테 돈만 조금 더 생기면 이거 문제 해결된다고. 그럼 이 사람 결국 뭘 믿게 되겠죠? 돈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녀의 혈연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놈의 자식을 내가 잘 키우면 나중에 이 자식이 나를 봉양할 낀데, 근데 속을 자꾸 썩이다가 뭐 이상한 일에 덜컥 걸려. 아니면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자식 훅 떠나고. 하느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것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귀신이다 하고.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의 내적인 영역의 어두움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야 했던 거죠. 그래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나 혼자 열내는 것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간절히 원하던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가 계속해서 기도해온 바대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네 아들이 네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뒤에는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암에 걸렸지만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이 지상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나에게 신앙을 쥐고 있는 동안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며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선사해 줄 생각이다. 다만 그 방식이 너희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 드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여는 순간 모든 문제가 없던 것처럼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비로소 진정한 회개인 거죠. 회개라는 게 세례 이거 교적 작성하고 예비적 요리 듣고 이래갖고 물 그때 받으면 그 순간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자리에 우선권으로 조종키를 맡기려고 드리는 순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외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한테 좋은 부모만 있었더라면 내가 이 꼴을 안 당할 텐데 아니요. 설령 좋은 부모가 있었으면 전혀 또 다른 색다른 괴로움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생명의 빵의 논쟁으로 이제 접어듭니다. 이거 억식이 긴데 또 억식이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죠.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생명의 빵은. 근데 이게 동문서답입니다. 왜? 위에서 전해주려는 내용과 밑에서 쳐다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해주는 내용이 티딩팅팅 튕겨가고 이 사람들은 딴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필립보와 예수님의 대화와도 비슷한 거죠. 야야, 왜 하면 좋겠노?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천상의 양식을 줄까? 글쎄요, 먹이려면 모자라겠는데요. 지상의 양식은 암만 챙겨봐도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도 모자라겠는데요. 하는 헛소리를 삑삑 해삼는 거죠. 예수님은 방향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요구를 절실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죠. 한번 가봅시다.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군중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군중은요, 뭔가에 간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각 수행하는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늘 살피고 그들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현 주소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런 내적인 간절함에 빠져 있고 그걸 찾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좀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수단들을 타고 그분을 찾아 나서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배가 예수님이 없지만 그 배를 타고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세요. 미사가 지겨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미사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배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뻔한 얘기니까요. 제가 하는 말 자체가 미스테리인가요?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안에서 이 진실로라는 더블 진실로를 자주 발언을 하시는데 그만큼 그분이 이때 하는 말은 진실되다는 이야기예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의 간절함을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마다의 다 어떤 연유로 신앙의 길을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집에 있는데 전엔 잘 살았어. 전에는 막 돈도 넉넉했고 잘 살았는데 쫄딱 망해뿐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빌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이기에 내가 옛날에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아이고 세례 받은 그 자존심이 있지 하면서 성당 가서 비는 것 뿐이에요. 않겠으면 세례 안 받았으면 저 어디 갑바위나 어디 딴 데 갔을 사람입니다. 아니면 뭐 하다못해 선앙당에 물 떠놓고 빌기라도 했겠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하지만 그렇게 다가오는 우리를 절대 내치지 않으십니다. 다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다가왔는지 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맨날 얘기하시면서 내가 전하는 가르침을 들은 다음에 너희들이 한번 선택해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진짜 선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몰라서 못 갔다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못 따라갔죠 뭐. 그런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짜 백의 선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택을 제대로 시켜주려면요 그 앞에 자유를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 새끼한테 죄송합니다. 자식한테 야, 니 1등 안 하면 치겠빈데 가마. 진짜 죽는 줄 알고 막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야 1등 득 하잖아요. 그건 전혀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도 아니고 기뻐할 일이 아니죠. 왜? 여러분도 당하기 싫은 그 억압,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건 그 아이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쥐어 짜낸 거죠. 그럼 쥐어 짜내면 되지 않느냐? 바로 그 논리가 종들이 노예들에게 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오늘날 노동자들이 당하는 논리죠. 쥐어 짜내면 안 되나? 쥐어 짜내면 되죠. 근데 쥐어 짜낸 사람이 인간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자기들은 쥐어 짜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지기 힘겨운 짐을 그들의 어깨에 지어놓고 자,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진짜 빵,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하는 제대로 된 빵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묻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뚜렷한 대비가 이루어지죠. 그들은 세상에 있는, 지상에 머물러 있는 채 길을 찾는 이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은 천상에서 들려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올바로 분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이해할 만한 이해력이 아직 열려있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하느님이 누굴 보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굴 보냈죠? 예수님을 보냈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무슨 표징을 일으키셔갖고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믿어라. 끝이다. 못 믿겠소. 비주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이미 드러내고 계시면서 당신의 말씀과 행적으로 당신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보여달라니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또 다른 5천 명의 기적인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도 그런 이적과 표징들을 쫓아다니다가 길을 잘못 듭니다. 그러다가 이교에 빠져들기도 하고 사이비에 빠져들기도 하고 나주율리아 찾아가기도 하고 생쇼를 다 하고 앉았다. 이적과 기적을 찾아다니다가 늘 주변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성모님을 보고 그 성모님의 영성을 되새기지는 않고 어디 멀리서 성모사 왔다 가길래 우가 착하 하고 앉았다. 정말 그 성모님의 영성을 사랑하는 겁니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변 환경에서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성모님께서 진짜 원하신 모습 가난과 겸손의 모습을 품고 있는 내 주변의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왜 안 다가갑니까? 그 같은 열정으로. 자, 계속 진도를 나가봅시다. 그들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셔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우리한테 매일매일 만나라는 그 입에 쏙쏙 들어가는 먹거리를 좀 줘보지. 그럼 내가 믿지.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있죠. 야, 성당 가면 떡을 주나 빵을 주나? 빵 줍니다. 그죠? 오늘 빵 드셨잖아. 제가 사수성당 있을 때도 여기 화요일날 미사 마치고 가면 우리 사장님이 늘 챙겨주는 빵 들고 와갖고 나눠주면서 얘기합니다. 와, 보이소? 우리 성당은 성당 오면 빵도 준다 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육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눈이 밝아져 있는 거죠. 이 육적인 밝음이 잘못 가면 성당 안에서 뭔가 전에 못 배웠던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는 그런 지식적인 뭐라고 하죠 그걸? 탐욕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근데 같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나 지식적인 걸 많이 채워 넣어서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행동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력서 써라 하면 막 줄줄줄줄줄줄 써짓긴다. 뭐 협회 회장, 뭐 단체장, 뭐 무슨 대표 막 줄줄줄 써내려야 지가 속이 시원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위의 말씀을 또 새롭게 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주는 이는 모세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하늘에서 너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이 말인즉슨 너희가 지금 찾는 빵은 하늘의 빵이 아니라 지상의 빵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욕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이루지 못한 욕구 때문에 너희는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면 기뻐할 겁니다. 나 세상 없이 그냥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 한 잔만 좀 물이다 물. 여차님 좀 먹자. 이렇게 좋아할 거 아닙니까? 물을 간절히 원했으니까 물을 마시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되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잘 유추해내십시오. 천국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원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도 지옥처럼 느낄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렇게 상상했거든. 천국 가면 막 마누라가 한 15쯤 되는 줄 알았어.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성. 또 막 누구한테 뭐 어떤 이야기를 잘못 들었는지 하늘나라 가면 열매 뽕 따면 그 열매가 뿅 생긴대. 뭐 내 입에 맛깔난 음식을 먹으려는 그 욕구가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는 그 어떤 감사도, 그 어떤 친절도, 온유도, 인내도, 겸손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이기심만 잔뜩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내가 원하는 파라다이스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려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는 지복직관, 하느님을 바라봄으로써 기뻐할 줄 아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보면 괴롭기 시작한 기라. 왜? 내가 가진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 지금 불이 딱 꺼져버리면 내가 지금 갑자기 옷을 술렁술렁 벗어. 누가 알겠노? 아무도 모르겠죠? 다 시꺼마니까. 근데 누가 저쪽에서 사장님이 갑자기 촛불을 하나 떡 들고 이렇게 쫙 거룩하게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촛불이 다가옴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숨어야지. 왜? 내가 수치스러움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왜 숨노? 우리가 알몸이라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너가 알몸이라고 누가 카드노? 그들이 예수님께, 그들은 여전히 지상에서 요구를 합니다.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오늘 먹었는 그 맨키로 안에 찰떡 든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파당금 든 빵, 또 뭐 아까 그 잼 들어있는 거 뭐고 크림 들어있는 그 빵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들이 비록 알아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상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야? 저 돌았나?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막 맛깔스러운 빵, 막 파리바게뜨 빵, 뚜레쥬르 빵, 이런 빵, 성모 울타리 빵, 우리 밀로 만든 빵, 그런 거 찾는데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해도 안 되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똘똘 뭉쳐갖고 저 도로는인가요? 저거 좋아적하노? 안 가겠어요. 그죠?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을 추구하지도 진정한 참된 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만 목말라 있기 때문이죠. 우리한테 이런 시커먼 판을 하나 주고 이 구멍 하나만 뻥 뚫어놓으면 그 뚫린 구멍으로만 쳐다보는 거, 이게 자기가 보는 세상 전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좁은 거예요.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는 시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글자 하나에 꽂힌 거예요. 저 듣고라는 글자가 보이네. 딴 글자 아무것도 안 보이. 듣고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은 전체를 보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시야가 넓어지고 진짜 세상의 참된 모습을 올바로 인식을 하고 정말 추구해야 될 방향을 올바로 추구하게 될 것이다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나 저 듣고 중에 곧자 갖고 싶어요. 곧자 그렇게 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장님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쏙쏙 골라서 자 베드로 형제는 가고 시몬 형제 남아있고 자 디모테오 형제 가고 이할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이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자유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럼 이 말은 즉 무엇이냐? 원하는 사람은 가고 원치 않는 사람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마다의 원의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착각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오려는 사람 야 니는 오지 마라 하고 막고
또 안 오려는 사람을 야 니는 선택됐으니까 가기 싫어도 와 하는 사람 분이 아니에요. 선택과 선택받지 않음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선택받은 상태로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리죠? 자, 헷갈릴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나도 헷갈리는데 여러분은 오죽 헷갈리겠나,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주세요. 금방 했던 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은 다 살리고 싶어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 어떤 세상에 극악무도한 인간이라도 그 어떤 죄를 지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하느님한테는. 하느님은 다 살리고 싶어요. 다 왔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문제는 뭐냐? 그 하느님은 그 우리에게 그걸 선택할 자유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선택을 하는 거죠. 정말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에 아직 여기 뭔가 남아 있어서 그분께 다가서는 게 부담스러운 건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거만 하면 됐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를 물리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뜻이 없었던 사람에게 마저도 가르쳐서 이쪽 방향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적어도 이쪽을 쳐다보게 만들어주고 자 이제 네가 선택해서 올라오고 말라 마라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하게도. 왜?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상의 생명에 애착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예요.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하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의 원의대로 뭔가를 덮을 게 필요한 사람은 이걸 선택할 것이고 물 마시는 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물을 뜰 게 필요한 사람은 이걸 선택하겠죠.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영원한 생명이냐 지상의 생명이냐 하면 이게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질 않아 나에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왜? 우리 자체가 유한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탄생과 죽음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원을 선물하려는 분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하느님이 있긴 있나? 그렇게 싹 보안잡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이 있다는데 뭐 어디 이 나가 빠진 채 이거 내가 읽기나 해야 되나 하고 근처도 안 다가가고 암만 들어도 또 관심도 없고 막 근데 관심이 아예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뭐에 관심 있는데? 야야야. 충남도지사가 그런 일 당했다. 맞나. 관심이 왜 없어?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지가 재밌어 하는 거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는 호기심에 같이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은 어떤 건데? 야야야, 누가 1등이고 누가 으뜸이고 누가 돈 많노 누가 옷 맵시 입노 하니 자, 옷 한 벌 사는데 나한테 거지가 다가옵니다. 옷 한 벌 20만 원이고 거지는 나한테 1,000원을 원해요. 그런데 내가 그 1,000원을 줘버리면 20만 원짜리 옷을 못 사게 생겼어.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옷 선택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뭔 상관인데 그 거지 나부랑탱이가 무시해보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거지에게 나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었다면 어쩌실래요?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의 하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 하나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면 어쩌실래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제가 1시간이나 가르쳐서 이제 겨우 그런가 하고 들으면서 그 말이 맞아 보이네 하고 앉았는 거지 실제 현실에 닥치면 우리는 금방금방 선택을 한다는 거죠. 뭐 짜더라 거짓 찌끄레기라 20만원짜리 옷 사야지. 내가 이 20만원짜리 옷 사려고 맨날 며칠을 배워왔는데 다음에 사면
말이 쉽죠. 할인 대바겐 할인 세일 오늘 특별히 50% 할인해가 20만 원인데 이 기간 놓치면 왜 하려고? 세상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세상은 늘 할인해요. 세상은 늘 할인해요. 홈쇼핑 보면 늘 마감 임박이야. 세상은 영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욕구를 어떻게 사로잡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는 굼뜨죠. 교회는 세상만큼 노력 안 해요. 막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막 우리 본당에 사람 많다. 내 맨날 미사만 해도 알아서 내 사제 연공 나오고 밥 주고 하는데 내 편안하게 사는데 굳이 노력할 필요 있겠나? 그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성교학과에 아이고 올 사람 오겠지 나 내 자식들도 성당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왜 하겠노 내 단어를 갖고 이제 야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어쩌려고? 어차긴데 누구 책임인데요? 책임이 정말 전혀 없나요? 글쎄요. 자, 웃고 즐기는 사이에 벌써 1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5장은 다 못했, 6장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생명의 빵이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을 전하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그 충돌의 과정을 남은 부분 읽어보십시오. 이해될 겁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또 다음 달에 또 뵐게요. 마치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